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2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고신교단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셨으며 특히 잠실중앙교회에서 8년간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교단 삼천교회 백만성도 운동에 합심하여 제246호인 하늘시민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3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서울 남부노회 회록서기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목사님 소개한다고 이렇게 알려달랬더니 딱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하늘시민교회 개척 요것만 딱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뭐 짧습니까?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또 목사님 간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될까요? 요 정도로 제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지금 아주 좀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강남교회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권사님이 이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몇 달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시찰교회에 임직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 또 왔습니까? 교회가 행사를 하면 꼭 필요한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근데 이분들은 결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여전들에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의 위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여성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드러나는 거는 남자 직분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는 항상 여성도들의 섬김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 중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남성형도 있고 중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하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두려움에 죽을까봐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처음 발견한 사람들 역시 여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또 마가복음 16장 1, 2절에도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처럼 성경 곳곳을 우리가 통해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성경 속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늘 사랑한던 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 주의 몸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제2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다 되시길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그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장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것, 곧 왕으로 추앙받을 때에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에게 주어질 큰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나중에 누구의 그 영광 때문에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기대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공생 동안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차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영순위에 있는 인물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고, 제자들끼리도 어땠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지 자주 다투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그의 죽음과 그 후에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고, 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도 영화롭지도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예전에 저는 한 청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인데 믿지 않는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결혼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될 그 청년은 찰떡같이 그것을 다 믿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분을 교회 장로님까지 되도록 신앙으로 또한 동역자로 잘 섬기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가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그것마저도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도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먹으면 언제든지 믿어주지라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주지, 나한테 오늘 감사해라.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나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개모임, 신교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을 잘하고 활동을 잘한다는 것 등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모태 신앙이고 3대째, 4대째 믿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좀 훌륭하지 않나, 나를 좀 존경해줘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확실히 그 신앙의 뿌리가 진짜 깊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자만할 것이 못합니다. 구원이 신앙의 뿌리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뿌리가 있기에 모두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럽니다. 당신만 잘 믿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당신 치마 잡고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 중에 대표를 딱 선출해서 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다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제2여중도의 회원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위하여 기도했지만 자라면서 신앙 가운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한국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다. 직장에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또 직장의 회식 문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근데 그 자녀가 미국에 주재원으로 갔어요. 너무나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녁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또 한국 교민들을 만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이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똑같아요. 신앙의 뿌리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의아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탐내지 말고 청렴하게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물론 자신을 부인한다 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제발 당신의 그 귀한 몸을 아끼십시오. 당신을 돌보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왕으로 세우셔야죠.
그리고 이 고난은 결코 당신에게 오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마땅히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으로 오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안 된다라는 베드로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까 제자들이 기대했잖아요.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다 틀리다고 했죠.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통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고통과 죽음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호되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 눈에 유익한 것을 쫓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입니다.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울며 우리 예수님 하고 울며 부르짖던 그 여성들의 그 마음이 오늘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후대인 지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질책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는 길에 놓여 있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종종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시련을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럽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내 신앙생활과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한 길을 주시죠? 그리고 제게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우리 개별화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해요. 나는 힘든 시련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한 시험이 필요할 것이고 약한 자에게는 그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큰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높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다고 감사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시험이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러 시험 과목을 견디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지는 거예요. 내게 준 십자가는 내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심을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행이나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위합니다. 험한 일을 겪고 고통도 당하면서 이걸 다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26절 말씀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이 있겠냐? 여기서 목숨은 육신적인 목숨보다는 영적인 목숨의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나를 쫓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를 보고 그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결정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외면하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제자로서 바른 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잘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은 각자 큰 영광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리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누릴 영광을 그들은 바라봐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치 사단에게 지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친히 오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꾸중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입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입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 이겼는 줄 알고 막 화로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사탄에게 패배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내가 곧 죽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전도의 사명은 섬김과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달란트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길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귀한 감동의 역사가 그 가슴에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서울 강남교회 제2여전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제2여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귀한 은혜와 불과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제2여전도의 배우들 그리고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고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자신을 되어지게 못하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